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 이후에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은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의 이름이 예수인 줄 아는데 네가 어디서 자랐고 누구 자녀이며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무리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무리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큰 간격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이 땅을 이야기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힘이 많아지는 것, 이걸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돈도 독이요, 출세도 독이요, 그리고 여러분 넉넉해지고 부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독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름 똑똑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증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라. 첫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 살 길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받아먹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귀가 막히고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사랑하지 않으니 들리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올라올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올라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그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굳세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거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올라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안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없다는 걸 알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 사모하며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모하며 예수님 기대하며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감없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박하셔야 됩니다. 절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뻔합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떠내려가는 세상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휩쓸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탄한 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이름 의지하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자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냐 죽음이냐 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생명같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만들고 막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코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언니인 마르다가 보고 나서 샘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둡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까? 내가 증거하는 말씀 듣는 것,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 그거 제일 예뻐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물 좀 떠다 드릴게요. 물 떠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 맞다, 냉장고에 바카스 있다 이러면서 바카스를 가지고 갑니다. 바카스를 뚝 따서 저한테 또 놓습니다. 바카스 먹고 나서 또 말씀 전하려니까 아 맞다, 목사님 과일 좀 드십시오 라고 또 냉장고에 가서 과일을 가져옵니다. 정말로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 바카스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과일 먹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올라오는데, 여러분 올라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이것저것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가니까 일주일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허전한 마음 달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생명같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저를 눈을 부라리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여러분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연주 장로님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 저게 기준입니다. 저 정도만큼 여러분 아멘 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짧아서 이해를 못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싫어서 외면해서 이들이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왜 떠나갑니까? 결국에 생명의 떡 먹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컨빗대면교회가 한여름밤에 기도회라고 해서 매일 밤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하면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 받는 일에 너무 둔감합니다.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벼랑 끝에 있고 낭떠러지에 줄 하나에 딱 매달려 있는데 자신의 그 영혼의 위급함, 가정의 위급함, 구원의 은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데도 세상에 점령당해서 가정 가운데 큰 위기가 있는데도 정작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위기입니다. 위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믿음 충만하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로 믿는 그 야성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가가 코로나 때에 교회의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정면으로 파괴해버리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고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에 한국교회가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 참담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들의 어설픈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다는 둥, 오래 믿었다는 둥, 내가 이런 유명한 교회 다닌다는 둥, 내가 무슨 일을 감당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고, 이런 것으로 영생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따르는 내 삶의 뿌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내 추구하는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예전에는 내가 돈 버는 일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까,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져 가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 성질, 그런 어떤 욕심,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교회도 안 와. 술만 먹고 마음이 아픈 짓 그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이 밉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신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신이 남편을 보면서 맨날 분노하고 맨날 원망하고 1년 12달 남편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주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1년 12달 분을 품고 살았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안 될 짓을 하며 살았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분노하고 원망하니 가정은 또 엉망이고 마귀에게 매일 틈을 주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콧방귀 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자신을 바꾸어서 분을 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니 남편이 변하고 달라지고 2년 후에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달라지고
말씀을 통하여 변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것 소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6장 읽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자주 거듭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주어진 그 기회를 팽개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고, 오늘 간절해야 되고, 오늘 절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 삶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도 안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죠? 안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보십시오. 안 괜찮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보십시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구 땅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대도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적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대구 땅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